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켜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병명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아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리아 지방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 예수님 1월 28일 연중 제사주일입니다. 이제 2월 1일 다음 주 목요일에 서울대교구 사제에서 금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본당에서 또한 우리 전 부제가 사제로 새로 나게 됩니다. 기쁜 일이고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또한 이것이 무슨 이벤트 같이 그런 일은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앞으로 사제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삶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 참으로 진중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제성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 자세 어찌 좀 더 이렇게 진중하고 좀 더 차분하고 그러면서 참으로 좋은 사제로서 나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분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벤트 행사하는 것 마냥 들떠서 축하하고 외적인 그런 어떤 외향에 치중하는 그런 경솔함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친구들은 사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만남, 많은 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중에 언제나 어려운 경우 두 가지가 특별히 거론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게 생활하던 중에 갑자기 이중한 상태가 된 분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갑자기 경제적인 상황이 기울어져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교우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모두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양자의 경우 모두 신부가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탬을 드릴 수도 없고 도움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풀어드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사제로서 병자 성사를 거행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또는 어려운 상담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는가 곤혹스러울 때가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병자 성사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기도는 못하는 것이냐 하는 물음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과 연관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만신을 통해 부닥거리를 하든지 점을 보든지 소위 액땜을 위한 처방에 나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이신가? 차라리 그렇다면 신앙이 지복신앙으로서 그 기능이 명쾌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그저 빌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감사드리고 그렇게 매달리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해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더 많은 법입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언젠가는 병들게 마련이고 죽게 마련인 것입니다. 해결사란 그때 그 순간을 위한 일시 방편일 뿐이고 도대체 인생과 세상사의 해결사는 아무데도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기적을 행하는 것이,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사명이었던 것인가? 알고 보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뿐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청년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병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반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서재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심부름꾼들일 뿐입니다. 사제는 교님들 모두와 마찬가지로 무력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 사랑 안에서 병자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어려운 교우분들의 사정을 함께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주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 고통으로 이를 증명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병자성사 안에서 환자는 고통 가운데서도 그냥 절망하지 않고 고통을 주님 사랑의 고통으로 거룩하게 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희생의 고통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속죄의 고통으로 제사로서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과 죽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시간만큼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우님은 사제와 함께 주님 앞에서 아픔을 털어놓은 가운데 현실을 긍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릴 수 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고 다시 걸어야겠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는 신뢰를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진리와 생명은 영원한 것이고 이 모두는 바로 하느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누구보다도 온전히 깨치신 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독서에서도 분명하게 훈계합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걱정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품위 있고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병고로 실망하는 형제 앞에서 하느님의 사랑이신 믿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사제의 몫이고 신앙인의 몫인 것입니다. 현실의 고통 앞에 슬퍼하는 형제 앞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절망하지 않게 함께 끼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제의 몫이고 신앙인의 몫인 것입니다. 인생은 모순투성이고 또한 세상은 세상의 법칙대로 굴러가는 것이 보이기에 짧은 인생과 변덕스러운 세상을 위해 하느님이 해결사가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해결사로의 하느님이 있다면 그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라 분명 어떤 우상일 것이고 그야말로 가짜 짝퉁 하느님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러한 하느님의 존재를 잘 해설해 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존재하신다. 그러나 하느님은 피조물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으신다. 하느님은 참으로 탁월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이 결론이 매우 의미심장한 깊은 숨은 의미를 갖춘 문장 해설입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탁월한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의 하느님은 일시적 문제 해결의 답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온전히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이시고 언젠가 우리 삶을 통째로 받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해 하느님을 땐쟁이나 해결사로 불러드리거나 모셔드리고자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이 할 몫은 사랑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답과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